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 속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인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 미련한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 미련한 자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대부분 나는 좀 부족하긴 해도 이런 미련한 자는 아니야. 누군가 이런 미련한 자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여기서 말하는 그 미련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목하면 굉장히 지목받을 때 그 기분이 상하죠.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 대목은요, 시브리 말로 보면 에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인간을 묘사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을 가리켜 성경은 에빌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에빌이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나쁜 상태, 지혜나 어떤 훈육을 매우 싫어하여 거부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어떠한 성격, 또 음란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행동,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에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그런 에빌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인간이면 다 이 에빌이라는 이러한 미련한 자 속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에빌에 해당하는 자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있고 악을 범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한 그 결과 고난을 받고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는 상태가 되고 사망의 문에 다가가게 된다라고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기서 이 고통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차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좁거나 이렇게 꺾여 있거나 접힌 상태를 뜻해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요, 뭐가 안 돼서 막 괴로워가지고 떼굴떼굴 허리를 숙이고 막 굴러서 이렇게 막 뒹굴 괴로워갖고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뻣뻣하게 아주 곧게 서 있던 자가 기가 팍 꺾여서 수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무너지고 깨져서 망할까봐 두려워하며 와들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자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짜크라고 하는데요, 이 짜크라는 단어는요, 크게 절규하며 소리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살려! 뭐 이런 소리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막 절대자를 향해서 울부짖는 것을 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느냐? 그것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울부짖는 그 고통 속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그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내신대요. 이 말씀이라는 말은요,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며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보내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대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 이 위험한 지경이라는 것은요, 쉐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덩이를 뜻해요. 파멸이나 멸망이나 죽음을 뜻하는 구덩이에요. 망하고 박살나고 깨지고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손길을 뻗치셔서 말씀을 통해 그를 거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 건지신다는 말도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말라트라는 건데 이것은 거기서 끄집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위험을 피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더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위험에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것이 시편 107편 21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들은요, 그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그냥 뭐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술술술술 상상 속에 그런 찬송 가사를 쓰고 찬송가 곡을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마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삶 속의 위경에서, 그 위험한 순간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분의 그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곡으로, 시로 표현한 것이고 거기에서 놀라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시편 107편 22절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감사제는요,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를 뜻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오늘날로 하면은요,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대요. 이 선포라는 것은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반포하고 알리는 것이 전도고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지, 고난을 받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요, 때로 죄도 짓고요, 나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든 만큼 더 소리쳐 기도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가 그 말씀 앞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멘 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이요, 이게 시시한 말이 아니에요. 아멘은 단순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자가 그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외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그에게 보내셔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그 말씀 앞에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자녀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환난 중에서도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아니라 항상 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현실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서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서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그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환경만 보면 안 돼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예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어떤 방송을 듣다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쾅 하고 울린다고요. 그 나에게, 혹은 옛날에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옛날에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며 아멘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경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이런 기적을 주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어떤 약을 복용하면 그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약효를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면 무언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이 성경을요, 종이에 인쇄된 책 정도로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접을 해줘요, 인간이.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보통 책보다는 조금 수준 있는 어떤 종교적 경전쯤으로 여겨줘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인 불경, 유교의 경전인 노노맹자,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조금 신성시하기도 하고, 또 이 성경은 무슨 대단한 윤리 규범이나 인생 교과서 정도로 보면서 어떤 연설할 때 연설가라든지 정치인들이 한두 마디 할 때 성경에 있는 그 좋은 명구들을 인용하는 것 정도로 성경을 생각해요. 성경은 종이에 글자가 인쇄된 단순한 서적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성경 자체가 숨도 쉬고 꿈틀꿈틀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우리에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작도 하고 뭔가 성경이 활동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보통 과학에서요,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세 가지 능력이 있는 상태를 뜻해요. 우선 과학에서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자기 증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이 말하는 이 자기 증식 능력이라는 것은요, 자기도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 가진 생명체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 자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성경에 들어있는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과학에서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에너지를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 말씀을 받은 사람 각자에게 각기 다른 형태로 그 능력이 변환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작용하여 건강함을 얻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그 말씀의 그 힘이 그 사람을 변환하여 부요하게 만듭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낙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작용하여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7전8기의 능력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과학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것은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생명 가진 존재, 생명체가요, 살아있지 않고 죽으면요, 이 항상성이 깨져요. 항상성이 깨지면 썩고 부패하는 것이죠.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을 가진 인간의 항상성은요, 과학에서 볼 때는요, 인간 속에 있는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우리 몸속에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감정, 정서, 흥분도, 혈당량, 체온 이런 것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인간의 체온 36.5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열이 한 1도, 2도 올라가면 정상 생활이 안 돼요. 또 열이 36.5도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과학에서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날 동안에 이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인간은 꾸준하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범사라는 말, 모든 일, 그리고 쉬지 않는다는 말, 이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 거죠. 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터잡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데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요, 거기서 말씀의 힘으로 항상성, 정말 정상을 유지하게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기게 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떠한 조건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이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무슨 일과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3차원적인 감사, 다시 말해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 4차원적인 감사, 비록 감사거리가 없지만 감사하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사람을 세상 그 누구와 이길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고, 감사 속에는요,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밤중에도 감사, 자면서도 감사, 늘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항상성이 유지되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너를 돕느니라. 낮에도 밤에도 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마침내 너희는 이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심장이 살아있는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고 때로는 심장이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강약을 조절하며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며 이 항상성을 유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하듯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속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떠한 바리바리 싸들고 바위 밑에 가서 무슨 나무 밑에 가서 어떠한 인간이 만든 우산 밑에 가서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터잡아서 말씀에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시절절 철을 따라 꽃도 피우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기도에 힘써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보고 싶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가 늘 기도함으로 교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 저마다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항상성을 우리에게 유지토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활력을 헬라어로는요, 에네르게스라고 합니다. 이 에네르게스는요, 쉬운 말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바이탈리티라고도 합니다. 효과이고 어떤 위력이고 활동력이고 강력한 힘을 뜻하는 단어예요. 세상 과학에서는요, 이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 에너지에 대한 공식과 에너지의 법칙을 발견하여 그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에너지에 대해서 발견한 것에 따르면요, 보통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주 안에 있는데,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에너지는요, 형태가 변할 수는 있어도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에너지 총량은 시간상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고정된다는 거예요. 일정량의 열을 1로 바꾸었을 때 그 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저기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일은 있어도요, 그 에너지 자체가 소멸되거나 또 부족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될 수 없는 것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성경이 그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활력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롭게 어떠한 에너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에너지로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뿜어 주시는 그 에너지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부자에게 필요한 에너지나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나 그 총량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성령 안에서 능력, 그 에너지를 부어주시는데 그 에너지의 총량은 더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에너지의 총량은 늘 일정하고 같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어요. 비천하다고 해서 내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나에게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혹은 반대로 풍부해졌다고 해서 내가 잘 되고 번성하고 막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대단하다고 해서 에너지가 더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에너지인데 그렇게 에너지가 그에게는 풍부함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린 게 아닙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내가 무슨 특별한 대단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혹은 풍부나 궁핍이나 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총량 에너지를 일정하게 가지고 계신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셔서 가난도 부요함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약에서 이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거두어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다른 사람은 적게 거두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째째하게 찔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총량의 에너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각자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과 각자의 사명에 따라 어떤 자는 더 많은 것을 갖다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만나를 조금만 갖다 쓰는 것처럼 조그만 능력을 갖다 쓰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기의 은사에 맞게 자기의 사명에 맞게 충분하게 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도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남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참 하늘의 평화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은 저 멀리 제껴놓고 자꾸 인간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은사가 넘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약하고 늘 힘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 가운데는요 물질의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는데 구약은 물질의 복이고 신약은 영적인 복이고 돈을 달라고 돈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또 내적으로 영적인 복을 비는 것만이 옳은 것이고 이러면서 막 서로 비난하고 성토하고 갈라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진 자를 위한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위한 민중신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서로 사람끼리 갈라서게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굳이 얘기하면 번영신학도 들어있고 민중신학도 들어있는 거예요. 부자를 위한 복음도 있고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이 거둔 자라고 해서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라고 해서 모자르지 않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과학자들도 이 에너지를 알고서 우주 속에 있는 에너지 총량은 새롭게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단지 에너지가 쓰임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이동하거나 달라지는 것뿐이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는 이와 같은 역학 제1법칙도 발견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도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 과학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는 불행하고 왜 이러냐고요. 가난함도 부유함도 주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부자 편도 아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 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다 죄인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한 멸망에 처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에너지가 무슨 운명론이나 팔자로 왜곡되는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인간이 볼 때는 가난한 자요, 인간이 볼 때는 부한 자요, 인간이 볼 때는 높은 자요, 인간이 볼 때는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총량 법칙, 에너지 법칙에서 보면은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것도 귀족으로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대요. 운명론자들은 그저 사람은 타고난 팔자라는 게 있어, 그냥 팔자에 맞게 사는 거야.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부유함이 필요한 사람은 부를 구하십시오. 가난하게 살면서도 나는 만족하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나이로 80세이거든요. 금년이. 그분이 1942년생이에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1972년 미국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런데요, 상원의원이 되자마자 큰 불행을 맞이해요. 그의 사랑하는 부인과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아들인 보와 헌터 역시도 그 사고로 중상을 입어요. 그러자 이 바이든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해서 되묻고 그랬어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미국 유명 만화가인 딕 브라운의 그 그림, 두 편의 그림을 액자에 담아서 선물을 해요. 그 그림을 보면 이게 만화인데요, 바이킹 헤어가가 나오는데 배가 폭풍우와 벼락으로 좌출을 해요. 그러자 이 바이킹 헤어가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Why me? 왜 납니까? 왜 납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Why not? 왜 너면 안 되니?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됐어요. 이 딕 브라운의 만화에서 큰 깨달음과 위로를 받은 이 조 바이든이요, 그 뒤로 인생에서 개인적인 비극을 만날 때마다 그 액자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총량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는 일도 중요하고 죽는 일도 큰 일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 부한 것도 하나님, 가난한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불행한 일을 겪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하나님께 와 임이 왜 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너는 꼭 아니어야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주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처럼 불행을 너의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너의 팔자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숙명이나 팔자가 아니라니까요.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게 싫어요. 그러면 부유함을 구하시면 돼요. 나는 실패하며 사는 것이 싫어요. 그러면 성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과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는 부자로 살도록 정해놓으시고 누구는 가난한 자로 평생 고생하며 살도록 팔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이 하기 나름입니다. 사람이 하기 나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넓히십시오. 눈을 들어 산당에서 제사하기 위해 올라가는 무리를 보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곤고하게 하고 막 차별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균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응답한다.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에너지, 이런 활력을 하나님은 담으셔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고 통과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주는 힘을 다 경험하여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힘을 얻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